왜 파수꾼을 나를 살리는 것으로 말했을까? 지키고서야 만약에 적이 들어오면은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부대원들을 국가를 다 살리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적이 오는데도 못 보면은 내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전도학 메시지인데요. 현장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 대사입니다. 심부름하는 거죠.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때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택배 역할만 잘해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공무원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영적 의사입니다. 이 주제가 전부 다 뭐냐면은 살리는 자입니다. 의사는 육신의 의사는 고치는 자지만은 우리는 영적 의사로서 살리는 자입니다. 뭘 살리냐? 나를 먼저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가는 곳을 다 살리는 겁니다. 가정을 그렇게 봐야 되고 내 있는 직장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돌려놓고만 잠깐 생각해도 우리가 직장에 돈 벌러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벌써 그 출발부터가 고달픈 겁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고 이 짓을 해야 되냐? 우절 건데 그럼. 슬프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 나를 여기에 왜 보냈는가? 오늘 메시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선교사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 됩니까? 사람들은 지금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할 거 아닌데 하는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나는 선교사로 와 있다. 이 직장에. 비록 대리도 있고 비록 말단 사원이지만 그걸로 있다. 살리는 겁니다. 노예로 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 자존감이. 나는 노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살리기 위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어. 그래서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했다고 말이에요.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내용에 우리가 이것으로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 인생 편집을 하는 겁니다. 인생 편집을 한다 그럴 때 이게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내 인생을 100년 인생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군데 가면 석 달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석 달밖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석 달 인생이에요. 계속 석 달마다 옮겨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나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 그게 내 평생에 나는 적어도 어디 가도 3년은 이렇게 딱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시골의 농촌에서 부임해가지고 전도사가 이제 동네 인사로 다녔어요. 다니다가 산에 인삼밭이 있는데 그 인삼 키우는 노인한테 이번에 온 전도사입니다 이러니까 그 노인이 막 칼을 내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뒷말이, 내가 이 인삼도 약효를 내려면 3년, 적어도 3년, 제대로 하면 6년을 키워야 되는데 무슨 사람 살린다는 사람들이 왔다가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고. 그 말을 신학생 때 얘기로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그래, 나는 어디 가도 3년은 버틴다. 근데 참 마음을 그리 먹었는데 하나님이 시골에서 3년, 부목사로 3년, 그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포항에서 지금 31년째.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100년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100년짜리로 만들어야 돼. 그 정도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실정이 안 나고 보면 볼수록 매력 있고 보면 볼수록 그거를 모르는 거 볼매라 그러잖아요. 보면 볼수록 매력 있다. 떡매가 되면 안 돼. 백년 인생으로 편집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설계하고 내 현장을 두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각인뿔이 체질돼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 7명은 어릴 때 그게 팍 된 거예요. 그 어릴 때 된 대표자가 요셉이고 사무엘이고 다윗입니다. 어릴 때 벌써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렘넌트들에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계속 해놓으면 인생 편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큰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릴 때 회심했어요. 어릴 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니까. 모두는 7살 때 회심했다 그러잖아요. 7살이 뭐 알겠나 싶으죠. 안 그래요? 옛날에 7살 때 장가가지고 애 놓고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7살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지금 또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 아이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미성숙한 영혼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는 자로 봐야 돼. 그리고 내한테 붙여준 거라. 내 자녀라 이렇게 보면은 키우기 힘드니까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는 속에서 가장 먼저 이 비밀이 되면 우리에게 응답을 하는데 무슨 응답을 하나? 오늘 주부의 메시지는 시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애굽시대, 전쟁시대, 포로시대, 로마시대 그랬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건데 죽은 자 살리는 우리 뭐라 그럴까요? 전도제자라 그럽시다. 그 안에 공문도 있는 거니까. 41장 38절. 첫 번째는 개인을 치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대를 치유하는 겁니다. 전쟁시대에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시대 치유입니다. 무엇보다도 포로시대에는 타락해버린 신앙을 치유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치유, 종교 치유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속이 이제는 뭐냐면 그걸 넘어서서 아예 사상이 되어버렸어요. 사상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을 치유한다 그럴 때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뭐 남편, 아내, 우리가 자식 다 아는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도 고민이 있다니까요. 그럼 부모가 아는가? 모릅니다. 부모는 내가 키울 스케줄만 생각하지 이 아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그걸 안 살펴요.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만 들어가도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할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걔들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상담하는 대상이 누구면 그냥 가까운 친구예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쉬운 말로 또라이라 그래봐요. 그럼 같이 또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숨은 문제, 숨은 고민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고민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복음입니다. 그 해답을 막 억지로 대입시키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뭐겠습니까?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사단의 12가지 심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서 다 노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그 사울에게 범죄 일으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기 있을 때 도와주고 귀신 들렸을 때 음악 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다 했는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준데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섭섭할 정도가 아니라 이가 갈리고 분노가 생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계속 도망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3번 있었잖아요. 그 바보입니까? 죽일 수 있지. 자기가 안 죽이고 부하를 통해서 죽여도 됩니다. 내가 안 죽였다 결국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하게 합니다. 뭘 봤냐? 사울을 제대로 영적으로 본 거예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본 거예요. 왜 우리는 집에서 아이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교회에서 왜 그 눈으로 못 볼까요? 선교사의 전도자의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누가 실수했다 반 죽여버려. 그걸 나는 거지. 목사가 실수했다 지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이러지. 그럼 목사는 또 싸우면서 그런다. 중을 꺼낸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뭐 이러면서 이런 식이라 이게 안 보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개인을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전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개인 치유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 하면서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해서요. 그 중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종을 보고 그렇게 말했는데 죽게 하듯이 뭔가를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어떻게 합니까? 죽게 어떻게 합니까? 주가 나에게 하듯 이리 생각하면 쉬운데 내가 죽게 하듯 어떻게 해본 적이 있어야지. 내가 해본 적이 있어야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지. 주님께 어떻게 해봤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늘 육신의 상전만 보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주인이 따로 하나 있어. 그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육신을 섬기는 거예요. 육신의 상전을.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돈을 줘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내가 잘해주고 잘못해주고 관계없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보이는 아버지를 섬기고 보이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그렇게 섬기야 됩니다. 부모가 나이 들면 능력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죽게 하듯. 이게 최고의 승리하는 비밀이라. 그럴 힘을 가지게 되는 게 개인 치유된 자입니다. 복음으로 치유된 자 되어야 된다. 여러분, 복음 가졌다 들으면서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시험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불평 불만이 막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예배도 안 나오고 아예 헌금도 안 합니다. 그 전부 다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고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핑계댑니다. 그거요. 하나님은 그 돈 필요 없고 하나님은 그 헌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에. 없어도 얼마든지 해요. 돌멩이를 들어서도 호산나 부르게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복음으로 나를 키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슬로건처럼 말하잖아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거. 복음보다 큰 게 없어. 복음보다 앞선 것도 없어. 복음이면 끝. 이 말의 의미를 앵무새처럼 슬로건을 내세울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나를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문제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했지만 집사람이 내 허물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상하는 허물 말고 그런 허물은 없어요. 허물 있고 뭐 있고 다 하잖아요. 그 눈을 가지고 앉아서 딱 쳐다보면 은혜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못 오지. 병들어 죽든지 영적 문제 와가지고 돌 아프든지 돌은 사모 많습니다. 왜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 새끼 집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저런 놈인데 교회 가면 전혀 딴소리하고 저희 이중인격자 위선자 저 신자들 쳐다보니까 전부 다 속고 있고
근데 말을 하면 내가 먹을 거 사라지고 그렇다고 이혼도 못하고 애들 때문에 이런 병들어 부는 거예요. 그 또라이 사모 많습니다. 또라이 된 사모. 영적 문제 와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 뭐라 줄을 보듯이 봐야 된다. 내가 나다 주다 이리 말하면 그는 도둑놈이지, 사기꾼이지.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벌써 장로님들은 시험 거리 대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애들이 만약에 나를 쳐다보고 시험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사는 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 일 안 하는 거야. 아예 교회에 안 나타나는 거야. 예배 때문에 싹 나왔다가 그래 나를 몰라야 돼. 아이고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절대 사람한테 안 걸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잘못이 없어야 된다.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완벽한 자가 없는데. 근데 거기에 저 사람이 뭐 하는 간에 나는 관계없어야 돼. 그 정도로 세상식으로 말하면 내공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로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지난날 우리가 시험 들었고 한숨 쉬고 신앙이 나태해지게 다 뭐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봐야 돼요. 복음. 그게 오직이에요. 자, 그리 된 자가 뭘 바꿀 수 있습니까?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지 그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요? 종교인들이, 시원찮은 교인들이 그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뭐 보고 싶겠습니까? 막 돈 가진 기독교인들을 많이 봤다니까요. 권력 가진 기독교인들 많이 봤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장로가 몇 명 되잖아요. 봤다니까요. 근데 진짜 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복음 하나로 모든 걸 넘어서고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장로 대통령이 3명이었어요. 그때 나라 제일 힘들었어요. 무너질 거 다 무너지고 말이죠. 그래서 권력자, 복음 가진 권력자 보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경제인, 재벌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진짜 보고 싶은 건 뭐냐? 복음의 사람 보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사람. 그거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복음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를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준 시대는 지금 뭐예요? 보십시오. 우리 코로나를 벌써 재앙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재앙입니다. 얼마나 연약하다는 거 보십시오. 경제 1년을 못 버팁니다. 영적으로 보십시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립니다. 못 견딥니다. 내가 어제 그 후배 목사하고 농담을 했습니다. 군대를 우리 때처럼 한 30개월, 3년 갔다 와야 3년은 버티는데 군대 생활을 10몇 개월밖에 못하니까 코로나 기간하고 똑같아. 1년을 못 버틴다. 30년은 30개월을 군대에서 버티니까 최하 3년은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회 문화가 길게 못 버티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지구가 다 그래요. 전 지구가. 그러니까 재앙 만나버려서 이 재앙이 그냥 코로나가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여기에 요셉이, 여기에 사무엘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과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시대를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은 신앙을 치유하는데, 이게 포로시대인데, 포로시대 때나 엘리사 시대나 전부 다 뭐냐면은 우상 신정 정치를 했습니다. 우상 정치를 한 거예요. 큰 신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정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신사 내세우고 로마 제국이 가이사 숭배 내세우고 전부 다 힘 가진 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예수님
당시만큼 기적을 이적을 일으킨 시대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보이는 우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니까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절대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살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일 중요한 우리 신앙을 치유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복음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되어야 되는데 나를 믿는 신앙 되거나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신앙 되거나 사람의 방법을 믿는 신앙 되면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하는 그건 우상이라니까요. 그런 신앙을 딱 버려야 됩니다. 그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복음 내버리면 나는 이 병 안 나도 괜찮다 선언할 정도로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또 불안해가지고 진짜 안 나오면 어쩌나 이렇게 합니다. 안 날 정도, 안 나도 괜찮다 할 정도로 해버려야 된다니까. 이 문제 없어도 해결 안 돼도 괜찮다. 나는 관계없다 해버려야 돼. 그 여러분 진주조개 알잖아요. 진주조개 안에 그 모래가 박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아프겠어요. 그 연한 조개살이 말이에요. 그걸 내뱉는 게 아니라 품잖아요. 그 품을 가지고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 모래가 뭐가 됩니까? 나를 상처하던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막 불신앙할 게 아니라 품고 기도하면 그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어려움 당한 일, 다윗이 힘든 일, 렘넌트 7명이 당한 거, 아유, 나라가 노예로 있고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는데 자기들 편했겠습니까? 더 힘들었는데도 전부 다 그게 뭡니까? 정거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정거거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코로나 기간에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뭐 안 걸렸잖아요. 일단 이것만도 정거요. 안 망했잖아요. 힘은 들지만 그 힘이야 뭐 같이 다 드는 거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힘내야 됩니다. 델타가 아니라 델타 다음에 뭐죠? 뭐가 오든 제트가 오든 뭐 상관없다 말. 절대로 그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내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 찾아내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은 전부 다 이제는요. 자, 개인의 문제 있죠. 시대의 재앙 보면서 원망불평 한숨 넣어죠. 신앙이 삐뚤어졌죠. 탐심이죠. 그게 사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좌파 우파에서 삽니다. 요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 지나가면 조금 달라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절대로 좌파 우파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좌파도 진리 아니고 우파도 진리 아닙니다. 결국은 복음 밖의 거는 전부 다 보면은 탐심입니다. 자기 세력 확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을 내 생각을 시간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잖아요.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재판 걸려가지고 목사들 몇 번 투표해라 한 사람들 다 벌금 내더라고요. 이제 걸려요. 목사만 해도 교회에서 뭐 누구 찍어라 이건 다 그 정치 선거법에 걸립니다. 잘 됐어요. 그래 국회의원들이 인사하러 안 오잖아요. 잘한 거예요. 그 예배하러 와야지. 지 탐심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오면 안 돼요.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더 깊이 말하면 절대로 복음 전도자는 좌파 우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울 일도 없고 거기에 휘말리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고 그러면 그래. 그럼 사람 그러면 니는 뭐 없고 이러면 나는 복음파야 이러면. 니도 구원받아야 되고 니도 구원받아야 돼. 그 좌파 우파가 공산주의 자유주의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 사상 지어야 됩니다. 이 전부 다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사람의 사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창세기 3절, 4절, 5절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 4가지에서 모든 것 다 나왔다는 거예요. 종교도, 철학도, 과학도, 심지어는 뭐 인본주의,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키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너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재력이 나오고 뭐 무슨 개발하는 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것 다 동원시키니까 거기에 명상이 나오고 초능력이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사상은 딱 하나면 됩니다. 뭐겠습니까? 그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 되면 되겠어요? 오직이 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상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할 필요 없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죽은 자 살리는 전도 제자들은 성경의 메시지 그대로 알아야 되겠지만 모세오경만 통해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원색복음입니다. 원형복음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다니다가 그리스도란 말을 왜 안 들어봤겠습니까마는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 건지 이런 비밀들을 모르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같은 이름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적용식이 뭡니까?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오직 그리스도.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길이 다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노예되고 뭐 되고 어떤가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의 일반의 삶을 통해서 회복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레이기입니다. 제사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응답자로 살아야 되고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 예배 못 모인다는 것 때문에 예배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계속 그 포럼 해줘야 되고 살려내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걸 내 생활 예배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바가 뭐라 그럽니까? 차박하고 캠핑하고 이러잖아요. 그 차 안에 뭐 먹을 거, 뭐 잠자는 거 다 했더만. 세상에 거기 가서 예배하는 거지. 파도 소리 들으며 하늘 보면서. 그러니까 내 삶이 예배로 되도록 이 비밀을 누리도록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받은 신분 권세, 민수기는 뭐냐면은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도 망하지 않고 살리고 인도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 수를 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 센 것이 지파마다 2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거 누리라는 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신명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인생 편집하는 겁니다. 뭘로요? 언약으로 완전 체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던데, 옛날에
탤런트 신구인가 게맛살 선전하면서 니들이 게맛을 알아 그랬잖아요. 나는 그걸 속으로 바꾸어서 묻습니다. 니들이 복음을 알아? 내가 복음을 알아? 얼마나 알아? 어떻게 알아? 이걸 질문을 해보면 찾아낼 게 많아요.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걸 찾을 때마다 그 말씀이 풍성히 가할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하나에 대한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이 다 한데 있어야 돼요. 제가 후배 목사하고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척해 10몇 년 됐는데 이래저래 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힘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목사로서 생각해야 될 게 있다. 우리가 다락방 하는 목사로서 생각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부흥, 헌금, 돈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정말 이 시대에 복음 알고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목사에 대한 자긍심 하나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은 네 교회 부흥 안 되면은 자연히 위축돼. 생활 어려워지면은.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이러다 보면은 실망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지 핑계 대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되겠네. 그게 다 일일이 걸려. 그럼 지나다 보면 네 나이와 관계없이 10년 20년은 늙어버려. 그게 당하면 안 돼. 그 다 없어져도 하나님 나에게 복음 알게 해준 게 감사다.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감사다. 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직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완전 자긍심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건 확신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수십 년 믿은 사람 만나봐도 복음 몰라가지고 답 못 주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가는 현장마다 살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의 정인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멸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